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빛나는 5월의 첫째 주에 주님께서 임재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왕 일행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 밀려서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도망가다가 시바의 도움으로 허기와 갈증을 채우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다윗 일행은 여전히 이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피난길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바흐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바흐림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의 일행 앞에 시므이라는 참 악독한 인간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평생에 이런 인간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지독한 사람입니다. 5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흐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사람이 사울의 친족 중 하나라고 했죠. 사울 왕조가 무너진 지 근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베냐민 지파 안에는 다윗 왕조에 대한 원한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므이는 아마 그런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부족장 정도는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몰랐던 그 우리 주변의 그 인간관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활한 시바처럼 내가 힘든 처지가 되어서 분별력이 약해진 걸 틈타서 나를 도와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시므이처럼 다윗이 힘이 강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다윗이 권력을 잃고 도망가는 궁핍한 처지가 되니까 막 상처 입은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처럼 막 일어나서 악담을 퍼붓는 이들이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마 이 다윗이 지금 피난길이라고는 하지만 수백 명의 용사들이 보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짱 좋게 이 정도로 하려면 아마 다윗 왕 일행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혼자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같이 나왔던 것 같고 좀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졌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극도의 분노를 의미하는 거였죠. 거기다가 시므이가 입에 담지도 못할 악한 저주를 다윗 왕에게 퍼붓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불렀는데 쓸데없는 인간이란 뜻의 무서운 욕입니다. 가거라 가거라는 말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저주받은 이방인의 땅들로 꺼져버리라는 또 무서운 욕이죠. 지난주에 시바와는 달리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는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시므이는 말했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구나. 즉 네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나라를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죠. 다윗은 결코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울은 10여 년 동안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칼을 들지 않았어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부하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입니다.
사울의 총사령관인 사촌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허락도 안 받고 죽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조를 향해서 칼을 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라는 시므이의 말은 거짓된 비방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잘못된 영적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고 새 왕 다윗을 세우실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려서 나라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아무리 가족이지만 마치 사울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다윗을 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말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독한 비판,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바로 믿지 마시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의 아홉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며 하는 저주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26장 2절을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신경 쓸 거 없느니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놔두라는 거죠. 오히려 저주한 시므이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므이 같은 망령된 자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욕한다, 그걸 너무 자주 생각하며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의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시편 109편 17절을 보십시오. 시편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제가 여러분한테 복 받는 비결 가르쳐드리기 전에 박복한 비결은 하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남을 저주하면 복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돌아오는데 남을 까닭 없이 저주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을 저주하지 말자. 나한테 돌아온다. 남을 축복하자.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씩 만나기 싫지만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근거 없는 비방과 저주를 우리는 옷에 묻는 진흙처럼 다뤄야 됩니다. 그 진흙이 아직 젖어 있는 동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옷도 더러워져요. 기다려야 돼요. 마를 때까지 버려두면 툭툭 털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악한 비방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결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 함으로써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퉁겨내야 돼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그 분노를 대신한 것이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였습니다. 9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보통 군주 같으면 이런 충신이 나오면 가슴이 시원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 줬어요.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모욕합니까? 그러면 정말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 충성심을 칭찬했을 텐데 다윗은 보통 군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비새를 꾸짖습니다.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니까 이 아비새와 그의 형 요압 형제는 다윗의 조카들이 되겠죠. 둘 다 용맹한 다윗의 장군들인데 항상 한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새가 말했지만 요압까지 같이 묶어서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은 나는 너희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아비새나 이런 장수들의 생각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있느냐?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시므이의 저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섭리가 있다면 나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 판인데 나로 인해 망한 사울 가문의 족속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은 오래전에 자기가 밧세바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은 시므이 같은 인간에게 저주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손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뭘 이루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감사 예배 드리기는 쉽지만 내가 망하고 모욕당할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본능을 억누른 거예요. 시므이가 한 말에 대해 얼마나 억울한가를 피력하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짓밟힌 자존심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한테는 시므이의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저주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도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 때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100% 억울한 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도 한 10%는 원인 제공을 했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욕먹을 짓 했는데 그동안 욕 안 먹고 살아온 것도 많거든요. 그 모든 걸 하나님 안에 보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참 그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다윗의 믿음은 단순히 여기서 섭리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원통함은 히브리어로 나의 비참한 눈물을 뜻하는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자꾸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는 것은 자기 아니면 정의가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집행자이시기도 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그 전에 자기와 자기 자식이 엉망이 돼.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피해 복수를 일삼는 나라와 민족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 보셨어요? 명의가 수술하면 뒤탈이 없듯이 하나님이 정의를 집행해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심의를 벌하는 게 아니라 심의의 저주를 오히려 다윗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의는 어차피 망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뱉었던 모든 악한 말의 독화살을 하나님이 다 나를 향한 축복의 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시편 109편 28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의 저주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할 뿐이다. 여러분, 저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반사해버리면 되돌아가는 거. 그러나 축복이 중요한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당장 죽일 힘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진짜 지독한 인간이에요. 13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지독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인간은 꿈에서 만날까 두렵습니다. 마치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6시간 내내 조롱하고 또 조롱했던 악독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지독한 악인들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어찌 분하고 억울해서 욱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저주를 무시하면서 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 그 시간 기도하면서 이 무서운 저주를 견뎌냈다고 믿습니다. 시편 109편 2절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억울한 공격을 그냥 참을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감싸주죠.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천사단이 그냥 기도하는 자를 다 감싸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로부터 퍼붓는 그 독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의 저주가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멀어지니까, 악인에게서부터 떠나니까 안식이 옵니다. 여기서 쉬었다는 말을 성경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휴식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너무나 중요한 휴식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맨발로 도주하는 지난 이틀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압살롬의 반란군도 있었지만은 교활한 시바, 그리고 이 악독한 시므이의 저주 같은 걸 겪으면서 정말 멘탈이 나가버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은 쓰러졌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안식을 주셨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셨어요. 학자들은 다윗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편 3편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3편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중간에 셀라, 저 중요하다 그랬죠. 전반전은 사람들의 욕이 생각났지만 셀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표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걸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독이 한 말이 싹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임이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셀라의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주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반란군을 대패시킵니다. 반란의 괴수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야, 정말 전에는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안면이 싹 바뀌더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러 나옵니다. 16절 18절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라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여기서 급히라는 말은 시므이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오버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돌진하듯이 막 요단강 물을 튀기면서 막 건너오는 거죠.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나룻배도 갖고 오고 말이죠.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동기가 불손합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시므이가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왔고 베냐민 사람들을 1000명이나 환영 인파로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다윗에게 과시하면서 뭔가 압박을 넣는 거죠. 지난날 자기가 다윗을 저주한 죄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기를 벌하면 이 많은 베냐민 지파와 척을 지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교활한 시바 기억나시죠? 같이 나왔네. 팔짱 끼고 탁 나와가지고 게다가 아들까지 총동원해서, 자, 시므이와 시바 둘 다 다윗한테 왕창 찍힌 사람이지. 꺼림칙한 존재였지만 둘이 힘을 합친 베냐민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막 반란을 진압한, 그래서 지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야 될 다윗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교활한 시므이나 시바가 그것을 노린 거죠. 처세술이 능한 시므이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계산해 넣고 이제 막 쇼를 합니다. 다윗은 어차피 나를 지금 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참 얼굴에 철판감 뻔뻔한 사람입니다. 학폭 가해자가 야 지난 일인데 기억하지 말자. 기억하지 마옵소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자기가 요셉의 온 족속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보다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정말 이중인격자의 으뜸인 것 같아요. 간사한 그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진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렇게 180도 달라진 시므이의 이중성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난 아비새가 다시 한번 시므이를 향한 분노를 대변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뭐 이거 일반적으로 다윗과 그 신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겠죠. 이런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22절 우리 23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수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야, 그 말이죠. 이 요압과 아비새가 항상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이지만 조금 과격하고 자기 주관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선을 넘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대형 사고 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20여 년 전에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와 북쪽 사울의 잔재 세력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잔재 세력의 군사적인 수장 아브넬이 찾아와서 화침 맺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허락도 없이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통일 대업이 다 무산될 뻔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반란군을 진압할 때도 압살롬을 살려두라 그랬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기어이 죽여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하들이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리더에게 있어서 이렇게 압살롬이나 시므이 같은 확실한 대적도 문제지만 내게 충성하는 부하긴 한데 자기 주관이 너무 세가지고 다루기가 힘든 거친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들도 참 다윗에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어찌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나라고 시므이 예뻐서 벌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날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위를 회복하고 백성들은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이 사람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의 족장을 죽이면 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나라의 안정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오늘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자 하느냐. Think big, 더 크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아비새를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저주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요. 나는 시므이 같은 저런 저급스러운 족장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개인의 자존심이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당장 처리할 수 있지만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적을 선택해서 싸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동네 중학생이랑 주먹 다짐하면요, 여러분도 그냥 철없는 중학생 레벨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들깨떼와 싸우면 같이 들깨가 되는 거죠. 시므이 같은 인간과 같이 싸우면 다윗도 그 레벨로 떨어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꼭 그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내 적이 될 가치가 있는가?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과 일일이 맞대거리 하면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기억하고 시므이와 싸우지 않았듯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시므이 같은 하이에나 떼 같은 사람하고 일일이 싸우고 대적해서 쓰겠어요?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시므이와 싸워 이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바와 싸워 이긴 사람, 압살롬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울과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시므이와 싸워 이긴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죠. 다윗 옆에 있어야죠.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섞여서 쓰겠어요? 여러분의 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저주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그때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루실 걸 믿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그렇게 벌하지 않았어도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살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심판당해서 죽죠.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법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좋은데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서양의 리더십 격언 중에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맨발로 가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군화를 신고 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세상에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널렸어요. 천사들만 만난다면 거긴 천국이지 세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맨발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갑주를 딱 마음에 여기고 시므이 같은 인간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도 퉁퉁 겨낼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보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정말 딱 볼 수가 있어요. 선한 능력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최근 새벽 기도에서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포인트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둘째, 오히려 축복해줘라. 셋째,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복수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이게 끝없이 저쪽에서 핑퐁볼처럼 반복될 것이고, 이러면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됩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보스니아처럼 대가 이루어가면서 계속 복수하는 나라치고 그 민족의 역사가 제대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려면 용서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악의 사이클을 끊어야 돼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 대사에서 제가 그런 말 들었는데, 뭐 나쁜 놈 잡으려면 네가 더 나쁜 놈이 돼야 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망해버릴 거예요. 그 민족의 운명은 결단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적이 잘하는 싸움터로 끌려가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물싸움 잘하는 적과 물에서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악한 마귀하고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더 큰 악을 만들어내죠. 이쪽에서 칼 들고 나오니까 저쪽에서 총 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포 들고 나간 건데, 그러면 또 미사일 들고 오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악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악한 자들을 우리가 유리한 전쟁터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싸움 못하는 적은 물로 끌고 와서 싸워 이기듯이, 지구와 중력이 다른 화성으로 끌려가면은 지구인은 막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에 익숙한 세상 사람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선의 세계로 끌고 오면, 용서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끌고 오면, 거기서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부서지고 변하게 되죠. 선으로 악과 맞설 때, 선한 나라로 악인들을 끌고 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저주한 사람들을
그냥 맞대고리지 하지 말고 참는 걸 떠나서 그 다음에는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도 축복까지는 못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천군 천사로 동원할 수도 있고 마귀를 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축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미움과 저주는 마귀의 밥이에요. 아주 영양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냥 온 동네 마귀떼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부페를 먹는 거죠. 더 미워해라, 그냥 더 저주해라. 그런데 마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쪽이 나를 저주는데 나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마귀가 갑자기 밥이 없으니까 아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밥이 없네? 왜 같이 안 싸우지? 왜 같이 저주하지 않지? 마귀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귀를 잡아뜨리는 사랑을, 용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은 마귀떼를 불러들이고 파괴하는 능력밖에 없지만 축복하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hall inherit a blessing. 복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 누구의 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복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복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받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11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다 복을 받는데 중요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다윗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그들의 복을 우리가 다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저주한 자들이 야구르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 같이 심의 같은 이들의 그 모든 저주를 무릅쓰고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쳤을 때 저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쌓아두신 믿음의 선진들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심의 같은 인간들에게 받았던 모든 욕, 상처, 저주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다윗 옆에 아브라함 옆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나는 심의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힘들 때 심의처럼 까닭없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저주가 제 마음에 박혀서 어쩌면 10년, 20년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주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가 땅에 떨어지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감히 리치할 수도 없는 높은 레벨에서 아브라함 옆에 다윗 옆에 예수님 옆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